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이 지났네요. 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인사드릴까요? 현재 차렷! 자, 예수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부터 할까요? 지난주 복습. 네, 지난주 복습. 교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보면 신약 성경을 장르별로 나누면 세 가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복음서는 4개, 역사서는 1개, 서신서는 22개. 그 다음 신약 성경의 시대별 분류, 시간적으로 나누면 예교선, 예수 그리스도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라고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시대의 세 번째, 교회 시대를 보았죠. 탄생, 성장, 박해, 확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탄생, 성장, 박해, 확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교회는 뭐였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전도사님 혼자 있으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네, 교회가 안 된다라고 했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2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집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오신 것이다 라는 거.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유대교와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원래 자기 거를 훼손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롭히기 시작했고, 스데반 집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게 오히려 교회의 확장의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션은 내가 성장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귀염둥이 친구 중에 하나가 엄마를 쫄라서 짜장면을 먹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람 접니다 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전도사님이 말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죠. 네. 그래서 잘 해줬고, 설명을 해줬고, 그 친구가 다시 보내온 사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라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각자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자기가 꿈꾸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미션을 성공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알겠죠? 뭔가 자기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 놓은 사람,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성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 미션 잘 해주시고, 자,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1의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2의 선교 시대로 시대별 신약 성경의 분류가 마무리되는데요. 자, 오늘 이 선교 시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1차 선교여행,
또 예루살렘 종교회의, 또 2차 선교여행, 또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행, 이렇게 선교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선교 시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선교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선교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복음이 뭐였더라? 복음이란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 그럼 복음, 뭐가 기쁜 소식이죠? 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100% 지옥에 갈 사람이었지만, 네, 우리의 신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구세주임을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 그 두 가지의 소식이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죠.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선교,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어느 장소서나. 네. 그런데 이제 선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사실 잘 전해야 되지만, 이 선교 시대라고 구별된 것은 뭐냐면, 요 시대 때 특별히 이제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 선교 시대를 이끈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네, 잡아서 괴롭혀서 심지어는 죽여서 또 뭐 종교 재판을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또 박해를 받을 때 가장 앞서서, 네,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네,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180도로 바뀌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네, 그러한 바울이죠. 그래서 이 선교 시대는 이 바울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읽었던 1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종교회의, 2차, 3차 로마행 다 바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네, 처음 파송을 합니다.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약 2년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네, 이 1차 선교여행인데요. 이제 이 1차 선교여행의 가장 핵심이라면, 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방인으로 확대되는, 네, 그러한 사건이 1차 전도여행의 선교여행 때 되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뭐냐면, 자, 예수님 시대의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잃어버린 양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네. 왜냐면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네,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잃어버리고 행위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원래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신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모두 경험했지만 그것을 전도해야 되는 대상도 역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전도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더라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동물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라고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할례라든가, 침례라든가, 침례가 고정이었나는, 침례는 고정은 아니었구나. 할례라든가,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 그리고, 절기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은 전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그런 개념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이거에 대한 회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교회에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잘 믿어서 내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다라는 바울의 주장. 그리고 아니다. 예수님을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기존 유대인들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뭐가 승패를 갈라내냐면 그때 사도들의 거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이 성령을 체험해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보고 그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사실적으로 바울의 편을 들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결론이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일어납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짝꿍 바나바랑 전도여행을 갔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도 짝꿍 바나바랑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를 데려가는 문제, 1차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바나바랑 싸우죠, 바울이. 그러면서 바나바는 따로 가고 바울은 신라라는 친구를 영입해서 다시 새로운 장소로 갑니다. 원래는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근데 둘이 이제 싸우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역사가 2차 선교여행 때 일어나겠죠. 재밌죠? 3차 전도 선교여행은 뭐냐면 이제 1, 2차 때 세운 선교지를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다시금 이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돈 여행을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이 로마행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로마 교회에 반드시 이 신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헌금도 전해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해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만류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갔다가 붙잡히죠. 붙잡혀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붙잡혀서 로마 시민권에 의해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결국 뭐 시간이 흘러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성령의 시대, 성교 시대는 사실 이 바울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바울의 모습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괴롭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어요. 네. 잡혀서 괴롭힘 당하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 미션이 뭐였더라? 성공한 사람. 전사님 입장에서는 네,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뭐에? 뭐가 귀한지 알고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이 뛰는 이 심장을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은 병도 있었고 정신적인 병도 있었고 몸적인 병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괴롭힘에 의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라는 거죠. 감사했다라는 거죠. 네,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공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네, 바울처럼 전도자로, 선교자로 부르셨어요. 네, 여러분도 바울처럼 죽으심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심장은 어때요? 뛰나요? 뛰나요? 죽어야 될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심장은 뛰지 않나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죠?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는 것이, 괴롭힘 당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오히려 그 죽음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러 나갔죠. 왜? 복음이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죽음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여러분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한 주간도 네, 하나님 말씀을 네, 전하며 또 하나님 뜻을 전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 나옵니다. 이번 주 미션 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나요? 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사진 찍어주세요. 조금 난해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힘들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고, 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먼저 1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나요? 웃긴 사람, 재밌는 사람, 멋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착한 사람, 뭐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네, 정말 여러 가지로 기억되는 사람을 원해요. 그냥 행복한 사람, 네,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에 안 담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한번 네, 여러분의 표현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난해하죠. 네, 그러나 네, 이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션을 한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요. 안녕.